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우리는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신앙에 대한 주제가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어제 묵상에서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받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죄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어제 묵상에선 이런 활동을 외면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뱅이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신앙, 육적인 성도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이 땅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중심성인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육적인 신앙, 육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깨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주의 상급과 위로와 칭찬을 바라보고 산다면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육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그동안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바울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주의 일을 하는 외적인 열심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바울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묵상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도의 삶이죠. 과연 내 삶에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현한다는 것. 이런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실현하는 삶,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삶, 그 삶이 아닌 예수님을 내 삶에서 실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우연한 상황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뜻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영적인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룬 일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면 성도는 그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먹든 마시든 제자들의 발을 씻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는 예수님의 생애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천한 일에서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분을 알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때에도 종종 그 섬기는 동기가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는 결코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과정을 통해 후에 천국에 올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이 땅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 안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이런 죄성, 자기 중심성, 자기를 실현하는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를 실현하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실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서 자기 중심성이 남아서 예수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포장지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예리하게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룬 일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쉽게 묵상하고 있지만 너무나 예리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간인지라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깨트리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성이 어느 순간 점점 자라서 내 신앙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예배를 빠지는 것보다 물질을 들들이는 것보다 주의 일을 덜하는 것보다 더욱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욕망에 의해서 나를 높이고자 내 이익을 내세우고자 그렇게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신앙 상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분을 알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때에도 종종 그 섬기는 동기가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는 결코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소개했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이 책을 예전에도 한번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무척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죄에 걸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욕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겉으로는 열심히 달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여행을 갔다 오면서 러시아 인형을 선물해 줬습니다. 러시아 인형은 반절로 열면 그 안에 또 다른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을 또 열면 그 안에 또 작은 인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개, 5개가 4개, 5개 정도가 하나의 인형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고 그 인형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주의 일하는 목회자이지만 그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고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욕망이 있고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입니다. 너무 귀한 책이죠.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속에 있는 숨은 욕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혹시나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없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깨트리기 싫어하고 누가 그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 거부하며 영적 게으름뱅이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묵상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숨은 자기 실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내 안의 자기 실현의 욕구가 내가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이 묵상을 전하는 저와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런 나의 자기 중심성,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이 아프고, 때로는 이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찔려서 괴로울지라도 주님, 이것을 보고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내 삶이 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이 땅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